여러분, 내가 주를 갈망하나이다. 시작. 내가 주를 갈망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시는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란을 피하여서 도망할 때 지은 시입니다. 다윗은 지금 예루살렘을 떠나서 광야에 있었어요. 그는 시는 사랑하고 그리운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는 다윗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그는 사랑하는 아들을 믿었던 신하들의 배신으로 쫓기는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믿고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자각하고 있습니다. 그가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 모든 혼돈과 공허 속에 생명으로 충만케 하시고 질서를 세우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사모하고 갈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상황 판단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상황 판단 능력이 아주 뛰어났습니다. 강력한 힘으로 다윗을 둘러싸고 압박하고 대적하는 자들에게서 구원받기를 원하 위해서는 세상의 그 어떤 도움보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친근감을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다윗이 양을 치던 목동일 때부터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해주셨습니다. 양치기였던 다윗에게 사무엘을 보내셔서 기름 부어주심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골리앗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물맷돌을 던질 때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10년이 넘게 다윗을 추격하고 죽이려 했던 사울의 칼에서도 지켜주셨습니다. 지난날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모든 일들을 돌아볼 때 하나님은 오랜 친구처럼 가깝고도 친근한 분이셨습니다.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의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몽하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그의 평생에 친근하고 사랑했던 하나님을 그의 영혼과 육체가 갈망한다는 겁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갈망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육체와 심령이 환난으로 인해서 마르고 황폐한 땅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물이 없고 땅 마르고 갈라진 땅들이 입을 딱 벌리고 하늘의 비를 애타게 기다리는 것처럼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담비만이 메마르고 곤비한 영혼을, 내 영혼을 채우시고 만족케 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광야와 같이 천박한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특별한 관심으로
은혜로 돌봐주시지 않으면 한순간도 살아가기가 힘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와주셔야지.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광야에서 물을 찾는 사슴처럼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의 광야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간절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식하고, 이게 중요한 거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부지런히 부르짖으며 그분을 찾는 모든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인식하는 거. 하나님은요, 태초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기도를 무시한 적이 없습니다. 절대로 무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곤란할 때 친한 친구를 찾아갑니다. 처음 갔을 때는 그 친구는 나를 반갑게 맞아도 자꾸 찾아가면 마음으로 싫어합니다. 심지어 가족 사이에도 문제가 있을 때 피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쌀쌀하게 대하지 않으시고 너무 자주 찾아온다고 말하지도 않으십니다. 오히려 나를 향해서 왜 좀 나를 찾아오지 않았니? 왜 안 찾아와? 더 자주 오너라? 더 많이? 일주일 1분이라도 괜찮다? 좀 나한테 찾아와. 나는 내 하나님이야. 내 아버지야. 내 아버지라니까 자주 와. 자주 아버지 찾아. 너가 보고 싶다? 매일 오라. 매일 오거라. 매일 와.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임하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기도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역하면서 저는 성도들의 기도를 주의 깊게 들을 때가 있어요. 기도 내용이 대부분의 이런 응답을 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축복을 주옵소서, 같이 내가 원하는 무엇을 주옵소서라는 기도의 대부분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기도할 때 현실 문제에 급급해서 나만 위해서 기도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것도 좋아요. 많이 하세요. 그러나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만 보고 기도하면 정작 중요한 기도를 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예배소서를 보면요, 예배소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기도가 나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예배소서 1장 17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또 뭐 있어요? 계시의 정신을 누구에게?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바울에게 있어서 첫 번째는 성도들의 필요가 아니었습니다. 성도들의 형통이나 건강이나 치유 문제가 아니라 이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되 더욱 깊이 알게 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여러분, 광야 같은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일은 우리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않고 기도해 보십시오.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섭리를 알지 못한 채 하루하루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얼마나 많이 넘어지고 실패하면서 원망불평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간 깨어서 기도하되 다윗처럼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깊이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함께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알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심정을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제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되 더 깊이 아는 성도가 될저다. 아멘. 두 번째로 기도하는 자만이 마귀의 역사를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압살롬과 배신한 신하들이 다윗을 대적했듯이 우리 인생 속에는 성도를 대적하고 방해하는 세력들과 악한 영이 존재합니다. 물러가라. 또 이 악한 영의 역사는 각 사람 개인에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 악한 영들은 오늘 또 깨어 있어서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자들의 마음속에 역사합니다. 마음속에 역사하고 막 생각해서 역사합니다. 꼼짝 못하게 묶어놓고 있습니다. 물러가라. 신앙생활에 적당히 하라고 유혹하고 세상을 바라보라고 유혹하며 사람을 믿으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악한 영들의 유혹과 역사를 어떻게 하면 물리칠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 13장 8절에서 9절에 이 박수 옐루만은 저희를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아멘. 여러분, 바울이 거짓 선지자 박수를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 충만해서 그를 주목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귀신을 쫓아냈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처럼 우리 삶에서 역사하는 악한 사단을 물리치기 위해서 깨어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할지어다. 할렐루야. 귀신을 쫓는 일은 육적인 일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는 항상 기도하며 믿음으로 말씀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다시 한번, 원하십니까?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의 불 받을지어다. 성령의 불 받을지어다. 성령 충만할지어다. 그리고 성령 충만으로 기도하면서 삶 속에 역사하는 마귀를 대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에서 29절 말씀 보니까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 계속해서 시인은 다윗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본문 2절에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나이다. 주를 바라보나이다. 아멘. 다윗은
이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사모하며 예배했던 날들을 떠올렸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가까운 임재를 느꼈습니다. 비록 지금 자신은 광야에 있지만 과거에 내가 임하셨던 그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오늘도 경험하기를 기대하면서 예배하는 여러분, 오늘 기대하세요. 오늘도 내가 주를 바라보나이다. 시작. 오늘도 내가 주님을 바라보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다윗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을까요? 광야에서 다윗이 하나님 만났을까요? 그 외로운 광야에 하나님은 임재하셨어요. 다윗에 임재하셨어요. 본문 7절에 보면은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느니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친근하신 하나님, 마른 땅의 이른 비와 늦은 비와 같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임재하셨어요. 마르고 황폐한 광야에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파서 신음할 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임재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든지 주를 간절히 찾는 자에게 영광의 권능으로 임재하십니다. 믿으면서 아멘. 임재하십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기가 막히고 어려운 일을 당했다 할지라도 그곳에 계시며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 거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위한 은혜와 위로의 식탁을 차려주시고 내 잔이 넘치도록 채워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나 많은 사람들의 이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의 임재를 갈망하기보다 염려하고 두려워합니다. 오늘 염려와 두려움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을 찾으십시다. 아멘, 아멘. 성령님 도와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임재하여 주옵소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 염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의 뜻은요, 숨 막힌다, 목을 졸린다 라는 뜻입니다. 숨이 막혀, 염려 때문에. 그 다음 목이 탁 졸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염려는 성도들의 삶을 숨 막히게 하고 목 졸리는 듯한 느낌을 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에 보면요,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씨 뿌리는 비유. 7절 말씀 보면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라지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무슨 뜻인지 궁금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지? 많이 궁금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해석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에 보니까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서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여러분, 씨가 무엇입니까? 씨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밭에 떨어질 때 염려라는 가시떨기가 자라나면 말씀이 자라나지 못하고 아무 결실도 내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서 많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심습니다. 그런데 삶의 열매가 자라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염려라는 가시떨기가 마음에 가득하기 때문이에요. 염려. 악한 사단이 우리를 갖가지 시험과 고난으로 공격할 때 우리는 사단이 지금 나를 넘어뜨리려고 공격하는구나 라고 느낍니다. 느껴요, 안 느껴요? 그런데 우리가 제대로 느끼지 못하면서 우리의 영을 죽이는 것이 있는데 바로 염려라는 거예요. 물러가라.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염려에서 자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바로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과 연결될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을 보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아멘 풀리리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염려의 메인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된 우리는 하늘과 연결된 존재이고 하나님과 연결되었고 하늘의 능력과 연결된 존재예요.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생활의 염려로 인하여 믿음이 약해지고 병 때문에 염려로 인하여 믿음이 약해지고 감사가 사라진 자가 있습니까? 영적인 능력을 잃어버린 채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분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하늘의 능력을 바라봅시다. 그렇다면 담대하게 될 겁니다. 담대하게 될 겁니다. 아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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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능력을 받을 자다. 다윗을 보십시오. 그는 삶 속에 다가온 시험과 고난 염려에 사로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시선을 고정하고 하늘에 매여 살았어요.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 매여 두었을 때 그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에 놓인다 할지라도 하늘의 능력이 내게 임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라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간 염려의 자리에서 일어나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합시다. 아멘.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은 독수리 날개쳐 올라감 같게 됩니다. 다른 박질하여도 곤변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을 겁니다. 두 손 들어 아멘. 할렐루야. 메마른 광야 같은 여러분의 인생을 은혜의 생수로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 믿으시면 아멘.
Good TV